요한복음은 매우 일관성 있게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대로 그 표적의 목적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한 표적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은 다 예수님께 초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표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마다 또한 강조점이 다르고 예수님의 다양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표적들은 이제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소개해주고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이 일어난 사건이 명절 기간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명절이 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3월 내지 4월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아니면 6월절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축제의 어떤 분위기 속에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고 가는 길에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는 어떤 불야상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잔치마당에 예수님께서 외로움에 떨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관심을 가지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38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인데 이 또한 우리가 믿는 복음과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소개하는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또 공로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리스트를 보니까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도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병자들인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들에게 전해오는 어떤 민간인 속설, 전설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가로로서 표시된 그런 부분입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일종의 민간 전설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지한 불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복음의 본질을 말씀해 주냐면 이런 상황 속에 물이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 낫는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먼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건강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간단한 병, 무좀 걸린 사람들, 팔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종기가 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병자들, 맹인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다리를 저는데 어떻게 먼저 갈 수 있습니까? 혈기가 말라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들이 먼저 어떻게 그것을 달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분들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들의 그 딜레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38회를 병자로 있었던 이 사람의 그 딜레마는 모든 인류의 딜레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율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주께 나와서 주께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늘 38회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이 병자의 딜레마 같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절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를 포기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여전히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집이신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오셨어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이것이 인류의 딜레마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회를 병으로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6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즉시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자의 대답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과 생각과 행위 구원을 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방법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까? 다 페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정도로 자기 일을 버릴 줄 모릅니다. 자기 고집을 버릴 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8년 정도 시도했으면 이제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님 하신 걸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치유되고 구원받음을 그래서 이 본문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병자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병자의 나섬을 기뻐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그가 나섰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그토록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이제 가라고 하셔서 그것을 들고 가는데 그것이 안식일의 규정이라고 따지고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낫게 한 그분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잡으려고 하는 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정말 인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치유 이상으로 중요한 영적인 치유,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라고 해서 그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예수님께서 그의 치유는 곧 죄사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에게도 영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진리 중의 진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가 찾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전혀 없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 친히 말씀해 주시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 내일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본문이 그 본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느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베트와 헤세드의 결합이 베데스다입니다. 베트는 집입니다. 레헴은 떡이죠.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헤세다, 자비,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의 주인 대신, 은혜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양문 옆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왜 양문입니까?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이고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성전은 동쪽에 있죠. 해가 뜨고요. 의로운 해가 돋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장 가까운 그 동문은 시멘트로 문이 콩콩 잠겨 있습니다. 옛날에도 잠궈놨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문을 열고 오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지붕이 어떤 색깔입니까? 지금 황금돔으로 되어 있어서 황금색 아닙니까? 바로 그 동문이 그 유명한 골든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가지 못하니 성전으로 가는 어린 양, 그 희생할 제사의 그 양들이 바로 이 양문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즉 은혜의 자비의 그 집에 바로 양문을 통과하여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비의 집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일어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모든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또한 그를 힘입어 오늘 살도록 오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화산같이 폭발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물속에 빨리 들어가겠다고 발부둥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끝으로 그들이 먼저 가고 싶으나 저들의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먼저 갈 수 없는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에, 세상 속에 많이 있어서 저들은 빨리 물속에 들어가고 뛰고 먼저 가는 자만이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인간적인 속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저 그것이 자신들의 행위와 열심히 살면 되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만 들어가면 된다고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자만이 낫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노예 장사했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목회자로 쓰고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의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비집에서 자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감사하시고 오늘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시고 아직도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달려가려고 애쓰는 불쌍한 우리 주변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